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인사. 해피 마더스데이. 그리고 오늘은 우리 참좋은교회 설립 3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32주년.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이 수고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난 32년 동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한번 드리신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르시오. 나의 삶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전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머님을 공경하고 효성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2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중심으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길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원한 언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성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은 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를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이곳에 32년 전에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보내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어서 부흥성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늘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시득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낚인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이콥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피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의 병들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주여 이 시간 요하라파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세의 침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주에 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아버지 믿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모든 예배 전체가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과 믿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빛과 구원이라 두렵지 않네. 주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마음이 평안해. 큰 싸움이라도 오히려 든든하도다. 주 앞에 간절히 내가
주는 나의 빛과 구원이라 두렵지 않네. 주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마음이 평안해. 큰 싸움이라도 오히려 든든하도다. 주는 생명의 근원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다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 듣고 소동하여.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지구상의 어린이들을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에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았다는 의미에서 어머님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마더스데이인데 이 마더스데이 때만 아니라 언제든지 언제나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에 한 생명이 탄생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한 이 지상에 하나의 교회가 태어나는 것도 신비롭고 장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난 32년 전에 이곳에 참 좋은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이기까지 이 참 좋은 교회가 오늘의 이기까지 지난 32년 동안 정말 알게 모르게 수고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때를 따라 정성을 다한 수고와 충성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 옛날에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그 마게도니아 주의 정치적 중심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 도시였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그 당시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교회가 새겨지게 됐는데 바울의 일행들이 제2차 전도여행 때 AD 51년에서 53년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의 그 선교팀은 바울의 일행은 본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이게 성장합니다. 오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그리스 지역의 이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아가야는 그 남부 쪽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전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다 같이 시작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어지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마게도냐 지방뿐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질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이르니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 그것은 그 지역이 큰 도시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 안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기 관례대로 그랬어요. 자기 관례대로는 것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법칙대로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어딜 가든지 자기가 늘 적용하는 그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먼저 도착하면은 유대인의 해당이 어디인가 해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 해당이라고 하는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당에 들어가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곤 했던 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먼저 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냐면은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를 얘기하는 거죠. 날수로 따지면은 21일, 한 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새 안식일 앞과 뒤에 더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짧게는 뭐 4주, 길게는 8달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신자와 별로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그냥 설교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듣는 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인격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큰 변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이 도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온 도시를 다 강력하게 막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얼마나 이 복음의 영향력이 컸으면은 그 도시의 사회에 얼마나 그 영향력이 막 일어났으면은 이 사람들이 막 우리 도시를 어지럽힌다.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는가? 바울은 어떤 그 굉장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요, 강단이 약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기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즐기려고 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강단이 화려해지고 요란해지고 볼거리들이 많은 예배 순서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전해준 메시지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뭘 얘기했다고요? 뜻을 풀어서 뭘 뜻을 풀어줬다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갈망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요. 근데 이런 그 바울의 메시지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적지 않은 기분들도 바울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다 이렇게 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도 기부인이 많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여기 사도행전서는 그냥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우상이 헛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버렸어요. 이 헛된 것 버렸어요. 소중히 여겼던 그 우상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바울이 설교한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이런 회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가?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못된 목사에게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성실한 목사에게도 핫타임을 주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용이 아주 보잘것없는 설교에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내용이 아주 알찬 설교에도, 최고의 설교에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뉴욕주 북쪽에 있는 라체스터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한 달간 매주일마다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저를 공항에서 픽업해 주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분이지만은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설교 시간에 보면은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에 대한 얘기만 주고받았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만 하면 그냥 울어요. 듣고서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하루는 공항에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있으니까 자기 집을 잠깐 들리자 그러더니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나를 뭘 갖고 나왔어요. 선물이라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자기가 사갖고 온 거래요. 노수로 만든 건데 7금초대 모양으로 된 그 네프킨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걸 선물로, 이게 아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건데 내가 전도사님에게 주겠다고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설교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학생이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지금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설픈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설픈 설교에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이걸 생각해 볼 적에는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도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는요, 무슨 씨가 심겨도 잘 자라요. 마음의 밭이 옥토이면 그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아니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주어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이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란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설교 가운데 서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배후에,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나 합리성의 차원에서 그렇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바울의 설교가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그 한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꼭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꼭 설교를 하신다고.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 아신 겁니다. 성령께서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선포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성령 충만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사탄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이 개입하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미혹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처음에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은 이 공격적으로 막 변해서 소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면 어디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주 그들은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는데 시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거리에 있는 그 계약한 사람,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악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일행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뜻인데, 사실 소란을 피우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면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고소를 하는데, 보세요. 야손, 제이슨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이 야손이 누구냐면요, 바울의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런 숙소를 제공했다는 것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하는데, 이 야손과 크리스찬들을 다 싸잡아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아주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치 이슈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그 읍장들, 행정관리들이 당황했다 그랬어요. 당황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모략이었지만은, 이런 오해로 인해서 로마 시대에 예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섬기는 것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죽인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바울 일행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지한 그들의 믿음의 삶이 소문이 각처에 막 퍼지게 된 것입니다. 각처에.
어떤 소문인가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요. 여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앞자리만 하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잘 알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근데 거기에다가 이 한 가지씩 붙였는데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에르곤, 이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그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 실천이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 실천.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만은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 실천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사랑한다면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뢰하는 결과가 나의 삶의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이란 단어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그 수고는요, 결과보다는 그 동기, 구체적 과정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고 그 선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에 있네. 여기에 소망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에 대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것, 일체의 것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죠.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분명한 확실한 회개가 있었죠. 어떤 회개?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왕의 명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명. 그래서 어명이요 그러면은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명이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왕 있는 곳을 향해서 또 절을 해요. 그리고 어명을 받는데 사약을 명하노라 하면은 기꺼이 사약을 받아 마셔요. 여러분, 설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헛된 우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 될 그 헛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그 헛된 우상,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는 그 헛된 우상,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회개했다면. 이런 진지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들이, 이 성숙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본이 되고 있어요? 우리 참전교회 소문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참전교회 직분자로서, 참전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본이 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표처럼 참정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참정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조용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의 응답이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소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32주년 굉장히 오래됐죠.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섬기신 분, 오래도록 이렇게 섬기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호명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끝나면 친교실에서 친교의 시간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32전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급하게 아주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경의 우리 성도님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항상 풍성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에 담겨진 성령들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복을 주시고 그들의 처해진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체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루속히 치유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정교회가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참정교회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더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마음의 기쁨과 편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가 치유를 받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모된 자로서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나태해지고 황무해지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